네, 다 같이 찬송가 151장 부르심으로 신약반 제2강 신앙 아카데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살다가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을 더욱더 잘 알기 위하여 신약 아카데미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 작성한 이 성경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우리 안에도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아카데미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큰 은혜 부어주셔서 그의 입술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 인사해 볼까요? 샬롬. 평안하셨죠? 네, 평안하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 예수님 그 이름에 담긴 평화의 왕, 평강의 왕, 그 살렘을 선포하고 살렘을 증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특권이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과제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참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을까?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왜 황금 유향 모략을 바쳤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정답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아마 여러분들 때로는 네이버나 아니면 때로는 성경책을 읽거나 아니면 무슨 서적을 통해서 많이 좀 알아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대 왕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경배할 때, 태어날 때나 아니면 축하할 일이 있었을 때 이 고대 쪽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자기의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경배했어요. 이것이 이제 풍습과도 같았죠. 그래서 동방에 있던 박사들까지 존경의 뜻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예물의 공통점은 바로 충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그 안에 담았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예물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다른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 황금은 시간이 변해도 제가 황금 반지를 껴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믿음이 좋으신 분은 보이시려나? 네, 뭐 저는 가난해서 황금 반지는 없지만 황금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찬란함을 유지하는 그런 금속이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 황금은 아주 귀한 금속으로 여겨지고 당시에도 힘이 센 왕일수록 그 황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동방박사가 이 아기 예수께 바친 이 황금은 이 예수가 앞으로 유대인의 왕, 모든 인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쓰셨죠? 네. 네, 또 유향이 있죠. 유향은 어떤 거냐면 나무 진액을 말린 가루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란 향나무에 칼로 이렇게 상처를 막 내가지고 거기에 진액이 나온 것을 모으고 또 모으고 모아서 그 진액을 만들어서 유향을 태우면 아름다운 향기,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결혼 행렬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이 유향을 태웠어요. 동방박사는 이 신성을 뜻하는 유향을 바쳐서 아기 예수의 거룩한 신성, 즉 하나님 되심,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며 선물을 드렸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은 요즘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며 오늘은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모략은 일종의 향수이긴 했는데 유태인들의 장례식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모략을 발라서 시체가 썩는 것을 막는다고 했죠. 따라서 모략은 아기 예수가 장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예수의 왕되심, 그리고 예수의 신성, 그리고 예수의 구원자 되셔서 돌아가심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2번부터 3번, 4번까지는 제가 이따가 이것을 걷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시간이 되면 좀 나누고요. 제가 이제 검사를 좀 해서 정말 열심히 작성을 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신앙 아카데미 신약학교 제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학교 제 목차 한번 보시면 신약 성서와 역사, 그리고 위대한 복음, 공생의 준비 기간, 이렇게 두 가지 챕터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신약 성서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고, 두 번째 시간에는 위대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서와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서와 역사. 구약성서 아시죠? 구약성서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어떤 언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이 구약성경의 히브리어는 그 기간이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걸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전해가며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최소 100년 단위로 최대 몇천 년까지 걸쳐서 역사적으로 발전되며 이렇게 기록되었던 것이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은 그래서 본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수천 년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진 그 기록물이 구전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 당시에 제2이사야였을 것이다, 아니면 제2이사야, 제3이사야였을 것이다 라고 할지, 그래서 본 저자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또 이 구약 성서는 이 반경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광범위한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아니면 바사가 페르시아잖아요, 아니면 여러 이런
그 주변 강대국들과의 광범위한 역사와 정세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신약 성서를 보면 아주 상황이 매우 달라집니다. 대략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20년에서 한 50년 사이, 좀 길게 보면 대략 50년에서 1세기 정도, 많이 가도 120년. 그러니까 한 4, 50년 사이에, 5, 60년 사이에 완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 저자의 논란은 좀 미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긴 해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나누도록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주변 정세를 광범위하게 다뤘던 이 구약성서에 비해서 신약성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근방, 밑으로는 시리아, 위쪽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역, 좀 많이 가도 터키. 그러니까 로마와 이스라엘 근방의 정세와 역사로 이렇게 약간은 한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달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어떤 그리스어요? 코이네, 기억나세요? 코인의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이는 당시 예수를 믿고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지역, 다른 언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헬라어라는 하나의 공통적인 공용어, 그 당시의 공용어를 그리스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공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를 사용했고요. 당시 로마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로마는 귀족층을 중심으로 라틴어를 썼어요. 서부 쪽에 라틴어를 썼는데 이 동부 이쪽 지역에서는 라틴어 대신 헬라어, 그리스어를 더 많이 쓰였어요. 초기 기독교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그래서 확립되진 않았고 수집이 활발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정경이냐 이런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이나 이 서신서 아시죠? 사도행전이나 이 서신서는 우리가 이제 복음서가 아주 굉장히 신약 성서의 근간이에요. 복음서 아니 사복음서. 그런데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다라고 인식하던 그 당시에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서신서, 그냥 저번에 말했던 바울 서신과 일반 공동서신, 이런 서신서는 신약 성경으로 인정받기 바로 전에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읽혀졌냐면 신앙을 전하는 올바른 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편지로서 전하는 올바른 글이라는 그런 부제로 많이 이렇게 읽혀졌어요. 자, 로마 시대는 다문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번역 과정과 배포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자유로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인의 그리스어로 이렇게 필사를 해서 본 성경을 누군가 원본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을 갖고 있다면 그 원본은 그 당시에 출판 기술이 없으니까 원본 하나인데 그걸 보고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약간 좀 변방지역 사람이야. 변방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가치, 자신들의 사상을 좀 섞어서 이런 말이겠거니 하고 그걸 그대로 옮겨 적지 않고 약간은 첨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성경을 우리가 이제 필사하듯이 누구나 성경을 옮겨 쓸 수도 있었고, 때로는 자기가 쓰는 거지만 유명한 사도들, 베드로나 특히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만약 써놓고 마치 사도 바울이 쓴 것 마냥 이렇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전하노라, 뭐 평안을 구하노라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첨삭하고 이렇게 필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나 관행이었다 보니까 정경과 그 나머지 외경의 구분이 모호했어요. 자, 이런 신약 성경 당시의 상황 속에서, 자, 여러분들 복음서가 몇 권 정도 되었는지 아세요? 원래? 좀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건 당시의 복음서가 한 20가지 정도 됐습니다. 20가지 정도 되는 각각 복음서들을 후보로 쫙 놔놓고 그 중에 정경을 이제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가장 모순이 적고 예수의 행적과 거리가 멀고 역사적 배경과 당시 문화적 사건들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추려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행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판단된 정경을 추려낸 거가 몇 세기? 몇 세기? 몇 세기? 네, 4세기. 답을 알려주는데 화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4세기, 서기 367년, 365일에 2 더해서 367년 성 아타나시오가 신약성서 정경 27권을 확립해 발표하게 되는데 그런 회의들을 하던 것이 카르타고 공의회라고 합니다. 카르타고 공의회. 그래서 복음서를 몇 권으로 정경화했어요? 네, 아우 너무나 잘하시니까. 복음서 이 4권마다 약간은 상이하거나 한 복음서에서는 누락되거나 조금 다르게 적힌 내용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조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약간씩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왜 정경인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그 4권은 중심 주제와 중심 틀이 증언자들의 목격과 회상과 정확한 기록들을 근거를 보았을 때 분명하다. 무엇이 분명하다? 기본 주제와 중심 틀이 하나다라고 생각되고 판단되어진 것들을 많은 사제들이 모여서 확언하고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정경화에 이렇게 된 거죠. 정경이 확정된 이후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외경이다, 이건 정경이 아니다, 이건 좀 잘못했다라는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중심 틀과 기본 주제가 명확하고 문헌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문헌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또 이 자료로도 정경화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문제는 이단 아니면 시비 걸지 않는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본 주제 중심 틀은 무엇일까? 그 기본 주제와 중심 틀은 무엇인가? 자, 이 복음서들의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이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통해 누구를 계시하냐면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를 증언하고 그를 전하는 것이 중심 주제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돼서 신약성서는 정경화되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의 관심 범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로마와 이스라엘 근방의 정세와 역사라고 하다 보니까 신약은 관심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고 좀 더 어떻게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다. 어떤 것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되었느냐? 첫 번째, 예수의 이야기다. 한번 따라 볼게요. 예수의 이야기다. 그리고 초대 기독교 신앙운동의 처음 단계를 말한다. 기독교 신앙운동의 처음 단계. 자,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는 초대교회 역사라는 거예요. 역동적인 초대교회 역사는 마치 데모하듯 데모크라시 같이 아니면 또는 무슨 혁명, 레볼루션 같이 어떤 운동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운동의 처음 단계, 그런 운동의 처음 단계에 관심이 있다. 또 흩어져 있는 지역들의 정황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데 자, 요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는 많은 서적들이 있는 거 아시죠? 혹시 관심이 있었으면 서점이나 이런 데서 역사 속의 예수 아니면 이스라엘과 뭐 기독교 역사 뭐랄지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그 예수를 탐구하는 많은 서적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적 예수를 재구성하기 위한 자료로 많은 서적보다도 더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만 가지고 역사적 예수를 다 증명하기는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다. 왜냐하면 제한적인 관점, 예수의 이야기만 하고 있고 또 초대교회 역사를 중심으로 갖고 있고 그 주변에 ht어져 있는 정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역사적 사료로는 약간 미흡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서의 한계예요. 복음서의 한계는 이 복음서끼리 서로
서로 있잖아요. 이 집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을 마태가 누가복음을 인용해서 좀 쓰고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을 좀 인용해서 쓰고 요한복음은 색다른 자신만의 관점으로 처음부터 다시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문학적 사전 의존성이 좀 강해요. 자기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한계적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어느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어디까지 다 나와 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사복음서 중에 어떤 거에서는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또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흔히 범한 이 오류가 여러분들 영화 보다 보면 과거 회상도 나오고 그죠? 또 이런 얘기하다가 현재 이야기하다가 또 엊그저께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안 보고 보통 사람들이 시간 순서대로 보려고 해요. 사건이나 기적들을 시간 순서로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오류 아니야? 시간의 흐름에 오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걸 마치 내러티브하게 이야기처럼 영화처럼 또 이렇게 그런 의식의 흐름처럼 이걸 보면 안전하게 이렇게 시간적 배열이 잘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으면 한계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어느 성경에는 뭐 누구라고 했다가 어느 성경에는 누구라 불린 누구라 했다가 막 약간씩 바뀌는 사소한 불일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오류가 있지 않나? 이거 좀 한계적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역사적인 예수의 사건을 이 사복음서만으로는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이나 의도를 적절하게 요약한다? 이 복음서만으로 예수를 다 설명한다? 사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위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바라보면 어떤 이순신은 어떻고 이순신은 어떻고 하면 역사적 자료들이 좀 있고 이렇게 그 당시 고을의 어떤 판결문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다 짜집게서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딱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는 그렇지 않고 복음서만으로 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어떤 증거 자료가 약간 미흡하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약간 한계적인 게 있어요. 인간 예수를 증명하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으로 신이 인간이 되신 그 인간 예수를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훌륭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정말 멋지게 해석하고 보여주고 드러내주지만 역사적인 예수로 보여주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 완전한 한계는 아니고 약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이 복음서가 충분히 증언하지만 역사적 예수를 살피는 자료로는 어떻다? 네,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복음서의 역사적 자료. 자, 사복음서는 역사적으로 어떠한 근거가 있는가를 한번 보면 예수는 누구죠? 예수?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나사렛에 난 굉장히 멋지고 총명하고 랍비 같고 선지자 같은 그 예수 말고 예수는 1세기 역사적으로 그냥 한번 가볼게요. 1세기 베들레헴에서 나자렛에서 자라난 유태인 맞아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이제 사복음서의 역사적 자료로서 그렇게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또 그가 33살 되던 해에 로마 권력 아래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그게 이제 역사적 자료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중심으로 또 이방인들과 함께 헬라인들과 함께 폭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새로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새로운 레볼루션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이제 역사적인 근거예요. 당시가 진짜 그랬거든요. 다른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그것들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운동은 성서에서 말하는 새로운 운동은 무엇일까? 성서에서 말하는 새로운 운동. 저는 은혜의 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자렛 그 회당에서 읽으신 책에서 인용한 구절이 어디인 줄 아세요? 이사야, 이건 메모해 두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에서 따온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런 거죠. 어디라고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며 심령이 상한 자들에게
또 더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포로된 자는 석방시키고 갇힌 자들의 자유를 전파하고 그런 은혜의 해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나자렛 회당에서 어린 예수가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을 선포하시면서 그분의 사역과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이 구절에 대해 완성된 형태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 메시아며 나는 새로운 운동, 즉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구원의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데 그 당시 그 운동이 예수의 선포 이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의 역사적 근거와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로 인한 새로운 운동의 시작, 이 은혜의 해,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그걸 인용했던, 아까 어디를 인용했다고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이 은혜의 해가 이루어진 사역들 모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던 모습이 많은 서적에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또 치유하실 때 침을 발라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 당시 치료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또 세리와 병든 자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미워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 가장 박해받고 천대받던 사회적 약자, 이들과 사귀고 교제했다는 것, 은혜를 선포했다는 것, 이것도 역사적 근거예요. 억눌린 그 당시 로마 군정에 억눌린 그 시대상에서 예언자가 나야 된다고 하는 아주 뭐라고 하죠? 급박하고 아주 긴급한 그런 요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에 대한 그 시급성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 전했다는 점. 또 예수가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그 말씀들이 사실은 그 당시 상황 가운데 많이 실제로 있었던 그런 것들을 비유로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는 점. 그 당시 결혼의 풍습들,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실제 사실, 이런 것들이 특정한 이런 사건들이 역사적 사건들이죠. 자, 그렇지만 다시 말하지만 역사책만큼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대로 명확하게 이렇게 쓰여 있진 않아서 약간 한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만 그런가? 사도행전의 역사성과 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최초로 예수를 추종하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근거죠. 베드로와 바울의 선교 활동. 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를 선포하고 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바울이 그 당시 아시아 교회, 유럽 교회 발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막 이렇게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어요. 그런 선교 활동과 그런 사건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근거를 이야기하죠. 또 바울의 사역 연도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몇 번 선교여행을 갔는지, 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바울의 서신서들과 연결해서 그 연대기를 좀 이렇게 연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사도행전과의 어떤 서신서와의 사건의 일치점들을 찾아가면서 역사성을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사도행전은 그런데 사도행전과 연결된 그 바울 서신들이 13권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구체적인 연대기를 짐작할 수 있는 건 몇 권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순서가 약간 뒤박죽이고 정확하지 않아서 그 중에서 한 5편지 정도만 구체적인 연대기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신약 통찰을 위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신약 통찰을 위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사와 역사적 정황을 파악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정말 통찰 있게 보려면 그 당시 역사, 즉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리스 로마 연대기 같은 책들을 많이 봐서 그 당시 풍습, 그 당시 서민 생활상을 좀 더 명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근동사 역사적 정황, 당시 역사적 시간과 공간이 주무대잖아요. 성경이 자체가. 저번에 지도도 보여줬잖아요. 그 공간이 주무대니까 거기에 대한 사회적 상황,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가 실제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의미를 좀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최초의 또 그 기독교 저작물이 신약 성경이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하고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하고 달라요. 예수로 인해 촉발된 운동으로 시작된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서는 기독교 최초의 성전인 저작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나 그 넓은 의미로는 구약 성경도 예수를 계시하기 때문에 경전에 포함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읽고 하지만 기독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저작물로 표현하자 보면 신약 성경이 가장 최초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당시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 역동적인 그 움직임이 어땠는가를 염두에 두고 보면 굉장히 신약 통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 성경의 시대 문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 신약 성경의 시대 문화적 요소 4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지중해 문화 유형, 로마의 통치, 헬라 문화와 문학, 유대교 영향을 받은 초기의 기독교인. 자, 신약 성경 시대 문화적 요소를 바라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이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되는가? 아까 뭐랬어요? 신약 성경이 무엇으로는 좀 부족하다? 역사적 고증에는 좀 부족하다. 그러나 역사적 고증에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그 신약 성경이 지필되던 시대 문화적인 그런 요소를 감안하고 성경을 바라보면 부족한 역사에 비어져 있는 틈을 다 메꿔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가지 저 요소들을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먼저 지중해 문화 유형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볼게요. 지중해 문화 유형이란 건 뭐냐면 로마 제국이 세워지기 전에 앞서 그 지중해 유역을 중심으로 활발했던 문화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자, 로마 제국이 앞서 있던 문화였고 그 당시 문화는 약간은 가부장적이고 상명하달식의 문화였어요. 자,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도 있고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도 있잖아요. 막 그리스 제국도 있었고 막 이랬어요. 그런 고대 중동과 고대 헬라 지역에 이 지중해 문화 지역에 이 제국들이 많이 융성했단 말이에요. 상명하달식의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는 제국이 있으면 그 밑에 계급은 누구일 것 같아요? 높은 고위 어떤 귀족이나 이런 층이 있을 것 같잖아요. 자, 그것을 이제 제국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지배층을 제국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제국 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남성 가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성 가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성이 있었어요. 계급으로 치면 그 다음에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성이 있어요. 여성을 또 계급으로 나눠요. 여성 자녀가 있을 거고 여성 또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남자아이 여자 이렇게 나뉘죠. 자, 그러면 권력의 최하단은 누가 있을까요? 제국이 있으면 최하단 누가 있을까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피지배국의 뭐라고요? 노예, 맞아요. 노예.
노예는 권력의 최하단에 노예가 존재했어요. 근데 노예는 아까도 지금 얘기하지만 상명하달의 이 최하를 찍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인간이 아니라 그냥 노예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소유물. 뭐라고요? 그냥 소유물. 누구의? 어린아이의, 또 남자아이의, 여자 계급의, 남성 계급의, 그리고 남성 가장의, 또 남성 지배계층과 제국의 그냥 소유물인 거예요. 누구의 소유물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소유물인 거예요. 자, 권력의 최상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상명하복의 어떤 시스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뭘 가장 중시하게 여겼을까요? 권력의 최상단에 있으니까 더 이상 뭐 권력을 뭐 탐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지만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게 하는 그 사회의 규범 같은 어떤 추구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명예예요, 명예. 그래서 권력이 많이 있으면 더 이상 가질 게 없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돈도 있고 뭐 다 있는 거라고 봤을 때 그냥 명예에 대한 애착과 그렇다면 반대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명예의 훼손, 수치를 당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권력의 최상층은 항상 무엇에 두려워해야 될까요? 어떤 거요? 권력 경쟁. 네. 권력 경쟁의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 권력 경쟁하는 건 전쟁? 네, 맞아요. 전쟁. 또 정치 중에서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아우슈트스가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권력 투쟁이 있겠죠. 권력 투쟁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군중분기예요. 그렇죠? 군중들의 소요를 이용해요. 아니면 아름다운 미덕 경쟁도 해요. 그래서 내가 명예를 높이면 걔보다 높아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돼? 따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덕 경쟁, 굉장히 의도적으로. 선한 일도 어떻게? 의도적으로. 자, 핵심은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 그럼 즉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 명예를 유지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부하고 후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로 이 기독교 정신에서 나중에 승화되면 굉장히 멋져지지만 당시의 문화 분위기에서는 내가 이렇게 후원을 하잖아요. 자, 여기가 그냥 평민이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이제 귀족이에요. 평민이었어요. 딱 보니까 좀 어렵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이 계급 좀 주고 어떤 위치를 좀 주고 싶어. 그래서 이 은30냥을 갖다가 탁 줬어. 주면서 앞으로 가세도 좀 회복하고 이걸 갖다 미천 삼고 우리가 하는 회의에도 좀 나오지 그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나는 얘한테 우정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는 나한테 충성을 다해서 내 명예를 높여줘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 명예를 높여준 행동은 뭐예요?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칭송하는 거예요. 저기는 나의 친구, 나의 주군, 나를 이 위치에까지 올렸어. 이렇게 하면 동시에 뭐가 되냐면 여기는 너는 나의 친구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명예를 얻고 얘를 친구 삼아주면서 조금 뭐 해주면서 우정을 후원하면서 나의 명예는 높아지고 사람들의 군중의 심리를 휘어잡고 명예를 회복하며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후원자가 명예를 얻고 피후원자는 후원자에게 영광을 돌림으로써 상호적인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던 게 지중해 문화, 그 당시 만연했던 지중해 문화. 또 지중해 문화는 다국의 신들이 항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다신교가 지배하는 종교 체제. 그래 각각의 신이 여기서 조금 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신이 인간의 후원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많은 다신교 몇 수백 신들이 누군가의 후원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나 아니면 지중해 막 이 당시 페르시아나 이런 영화를 보면 나의 신이 나를 후원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영광 돌린다 하면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요. 아, 네 신은 별로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대결 구도로 기도 하고요. 즉 각각의 신이 인간의 후원자 역할을 담당하고 신에 대한 보답으로 인간은 그 자기의 후원자라고 생각한 그 잡신 신한테 종교적 헌신을 막 하는 그런 것들이 만연했다. 마치 인간이 노예한테 노예 인장을 풀어주고 넌 평민으로 살아 이렇게 하면서 지위를 상승해 주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하듯이 신도 인간한테 뭔가를 해주고 나는 신을 막 높여줘야 된다는 그런 상명하복, 그런 후원, 그런 문화가 많이 만연했다. 이러한 문화 유형들은 로마 시대에 가서 좀 더 확대되고 어떤 건 없어지기도 하고 정리돼요. 자, 두 번째, 로마의 통치. 두 번째 문화 유형은 로마의 통치입니다. 자, 주전 3세기 말년부터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패권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문화가 만연하던 그 지역에 지중해를 종횡하면서 많은 영향을 미쳤죠. 예수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유대 땅 어디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어디에서 자랐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자, 그리고 예수는 티베리스 황제의 통치하에서 빌라도 총독의 명령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로마 이게 다 역사적인 근거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제 예수를 성경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로마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마는 광대한 영토를 지녔어요. 가장 그 당시에 패권을 지녔죠. 또 로마는 뭐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듯이 잘 닦인 도로와 개척된 항로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완비된 법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서 살아가던 당시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께서도 로마계로 완벽하게 통치하던 그 로마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화폐 제도도 굉장히 완비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강제된 세금 징수가 많이 있었어요. 피지배국들에게. 그러니까 세리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고린도 서신,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서신, 또 빌립보서를 보면 로마 식민지 영토에서 그 현역 주둔군, 그러니까 백부장, 아니면 천부장, 이런 식으로 현역 주둔군과 아니면 내가 이제 예전에 군인이었으나 지금은 이제 다른 것을 하는 은퇴 군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그것에서 그들이 보이는 권력투쟁 그런 양태들이 성경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를 스페인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장면이 로마서 15장에 잘 또 드러나고 있어요. 당시 로마의 통치 상황이 아주 잘 드러나 있고 사도행전 28장에 딱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그 기점이 보이는데 압박을 받고 막 이렇게 압제를 받고 로마 통치 아래 굴복하는 장면이 보이는 것 같으나 오히려 이 권력과 맞서고 있는 기독교 확장의 기독교 역사, 초대 기독교 운동 확장의 절정이 오히려 로마 통치에 더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초대 기독교 운동, 새로운 예수로 인한 운동, 이 역사적인 근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적인 여러 정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헬라 문화와 문학 사상입니다. 로마 통치도 되게 중요하지만 로마인들은 이 문화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뭐라고요? 헬라 문화와 문학 그리고 사상. 로마가 그리스와 헬라 문화가 이렇게 막 있던 지역들을 모두 지배했어도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몇 세기 사람이라고요? 주전 4세기. 사자가 많이 나오네요. 예수님 오시기 3세기부터 로마가 통치했지만 4세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시작된 헬라 문명이 그런 어떤 움직이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헬라 문명으로 움직이는 사회 구조가 여전히 고대 근동 로마 지배 전역을 아우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알렉산더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전 4세기에 아테네의 문화를 확장해서 언어, 뭐라고요? 또 문학, 그리고 사상, 그리고 생활 전반에 이르는 문화를 딱 아울러서 모든 문화는
헬라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듯이 모든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해결은 헬라 문화로 직결된다. 막 이런 범헬라와 이런 것을 욕심을 품었어요. 누가? 알렉산더 대왕이.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서 언어를 다 헬라어를 쓰게 했어요. 그리스어를 쓰게 했어요. 가장 먼저 우리나라 정복한 일본이 나중에는 뭘 문화 정치를 하죠. 문화 정복을 하려고 해요. 근데 처음 오자마자 문화 정책을 했으면 굉장히 우리는 더 암울한 시기를 갔을지 몰라요. 한글 다 없애버리고 뭐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했으면 굉장히 나중에 해가지고 좀 그래도 버티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 알렉산더는 그냥 언어부터 바꾸고 문화, 사상, 지필, 책, 서적 이런 걸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 로마 시대가 왔는데 라틴어 대신 헬라어를 더 많이 쓰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알렉산더가 점령한 모든 도시마다 모든 나라, 지역, 도시, 소도시마다 문화센터를 만들었어요. 서원 같은 두란노 서원 같이 이 서원이나 문화센터를 만들었어요. 그 문화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감시와 문화 배급과 모든 문학, 사상, 그런 책들, 서적 이런 것들을 그리스 문화로 막 드리는 역할을 문화센터, 각 지역에 문화센터가 있고 공통어를 헬라어로 쓰게 했죠. 그래서 지중해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헬라 문화로 끌어왔고 종교도 그랬고 다실론 사상에 이제 있던 헬라 그 다실론 그 사상은 지역 이름도 신의 이름으로 올림푸스 막 이렇게 건물명, 이름명, 지역명도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막 짓기 시작하면서 신의 이름 하면 당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이름이 막 고귀해지는 것 같으니까 넙죽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 파격적으로 이렇게 당시 문화를 주도했던 거예요. 자, 초기 기독교 신앙이 이런 다신교 사상에 무척 대항했어요. 엄청나게 대항했어요. 그런데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냐면 그리스의 문화적 영향 그리고 문학적 기법에는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초대 기독교 운동에서. 그래서 신약성서를 잘 보면 그리스 사상 또 수사학적인 어떤 문학 기법, 어떤 표현 기법, 사도 바울은 굉장히 헬라어에 능통했거든요. 또 엄청나게 멋진 이런 글 표현들이 그 당시 철학자들보다 더 멋진 수학적 기법을 통해서 13편의 이 서신서를 보내기도 해요. 굉장히 지금 봐도 와 정말 그냥 서신서인데 시편보다 더 어쩔 때는 감명 깊게 예술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기법들이 표현 기법들이 많이 쓰였어요. 자, 이방인의 의식과 종교에는 대항하였지만 신약성서의 많은 곳에서 당시 헬라 문화의 깊은 영향과 삶의 자리와 삶의 방식, 문학 기법들이 이 성경에서 헬라 문화에 대한 그런 깊은 모양들이 보인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뭐죠? 유대교 영향을 받은 초기의 기독교인. 신약성경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은 뭘까요? 그렇다면 자, 지금까지 뭐를 말했습니까? 지중해, 로마 통치, 헬라 문학 했지만 이것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유태교와 유태인들의 유대교와 그것에 영향을 받았던 초대 기독교인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화적 어떤 연관성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역사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떤 경향이 있었던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거 느낄 거예요. 기독교인데도 유대교 성향을 보여요. 맞죠? 할례를 중요시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기독교가 유태교와 유대인들의 유대교와 굉장히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도 말했던 지중해 로마와 그리스 헬라 방식을 그들은 완벽하게 거절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그런데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 예수잖아요. 예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쉬운 갑자기 툭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저자들 대부분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은 100%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 명만 빼고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마가라는 요한 누가 아니 마가라는 요한 누구 갑자기 죄송합니다.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집필한 이 누가만 빼고 누구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집필한 누가만 빼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 2권만 빼고 27권 중에 25권이 저자가 다 유대인이야. 주인공도 유대인, 저자도 유대인.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대부분의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유태교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의 자손으로서 그들만의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만났어도 약간의 괴리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신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버릴 수는 없어서 그런 상징들을 신약 성경에 많이 내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유태인이 어떤 민족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유태인은 태생적으로 결속력이 엄청 강해요. 아시죠? 그리고 할례와 안식일 준수 같은 것을 지키는 그들만의 방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들은 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줄 아세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유대교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는 자신들이 예수님과 나누던 대화, 자신들이 받은 편지는 아직 성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읽는 성경은 뭐예요? 그럼 당연히 구약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 최고는 무엇이다? 창출 레민신이다. 그래서 이 창출 레민신이라는 토라, 율법, 계명, 이것이 구원의 길과 직결했고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확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토라를 중심으로 한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그걸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을 이렇게 확고히 하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유태인들의 색채를 좀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인한 기독교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자, 1세기 유태인들의 색채를 강하게 내포했던 초기 기독교는 어떤 운동을 하기 시작했냐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를 벗어나려고 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바로 위쪽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올라가서 팔레스타인 지역과 옆으로 서쪽으로 와서 지중해 이렇게 디아스포라 뭐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1세기 그 당시에 살던 유태인들이 초기 유태인들의 기독교 색채를 벗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 복음으로 발전시키고자 초창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갔지만 급속도로 지중해를 타고 확 확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 초기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자, 처음에 로마의 포로로 있던 유태인들은 로마 통치가 변동하고 탄압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와 마주치자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맞닥뜨려서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삶의 터전에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그러니까 포로 시절 유대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고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진 유태인들은 각각의 흩어진 지역의 세계의 문화와 당연히 마주하며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던 지중해 문화, 로마 문화, 헬라 문화를 한꺼번에 다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문화와 언어에도 적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들은 점차 유대인들의 유대교에서 자유로운 이 기독교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변화 때문에 이 헬라어도 굉장히 중요성을 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 뭘로 번역됐다고요? 뭘로 쓰여졌다고요? 히브리어? 그런데 이 당시를 살던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에 의해서 이 구약 성경이 뭘로 번역되는 줄 아세요? 히브리어 성경을 다 모아서 헬라어. 그게 70인역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까지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으로 인정받아요.
그러니 히브리어와 동등하게 헬라어를 그만큼 높이 될 정도 그런 분위기였으니 유태인들의 어떤 유대교의 어떤 습성이 점점 디아스포라 초기 기독교 신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유태인들의 장점이 있잖아. 결속력도 강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대단한 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디 가서 잘 살아 부자로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의 독특한 영향을 받아서 처음엔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내가 헬라인이야. 유태인들이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들하고 어울리려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 근데 갑자기 낯설어 네가 유대교에 입성하려면 할례를 받으래. 싫은데? 너는 와서 안식일을 거룩해 토요일마다 회당에서 막 미친 듯이 해야 돼 뭔가를. 싫은데? 난 니들이 믿는 하나님 그 소망이 하나님 구원 메시아를 선포하니까 좋은데 내가 할례 받긴 싫은데 내 생활 습관 버리기 싫은데 난 나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이방인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약간 헬라파 유대교인들이 있었겠죠. 본적은 헬라인인데 종교만 약간 그런데 이들은 점차 유대교에서 다시 개종을 하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기독교로. 이래서 굉장히 예수를 중심으로 한 초기 기독교 운동은 유태인 중에서 헬라 문화를 접하고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를 갔다가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전향한 그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예수로 인한 그 예수 운동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촉발된 초대교회 확장이 일어났다. 이제 정리하자면 왜 내가 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신앙 아카데미에서 중요한 첫 번째 시간 뭐예요? 신약 성서와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정리하자면 비록 신약 성서가 이 사관이 쓴 역사 저술과의 방식을 따른 건 아니고 그래서 역사책이 아니라 해도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페이지가 사실은 1세기의 복잡한 당시의 세계의 역사와 문화와 사상과 문학과 실제한 사람들을 증언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신약 성경은 저자가 자신들의 신앙 체험과 삶을 지중해 문화 유형과 로마의 통치와 널리 퍼져 있는 헬라 문화와 문학 그리고 사상 또한 유대교와 이에 영향을 받은 초도 기독교인들이라는 그런 문학적 요소 안에서 이 성경을 자유롭게 표현하기에 충분한 역사적 가치에 근접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역사책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당시의 역사적 고증으로는 충분한 그런 가치를 부여한다. 네 가지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자 지금부터 저기 보니까 1시 58분 저희들이 1시간 반 이렇게 수업하기로 했잖아요. 1시간 반 수업하는데 40분 수업하고 5분 쉬고 40분 수업하고 이렇게 2교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첫 1강과 2강은 이 개론의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 사실은 이게 수업량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제 그 꿈나라에 가셨던 분들도 제가 제 영상을 다시 보기는 조금 미흡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면서 다시 복습하기에는 이런 얘기였구나 하고 다시 정리하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어디 좀 다녀오셨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부터 한 5분 정도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자리로 모이시기 위해서 5분 정도만 딱 쉬었다가 한 25분 빨리 5분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25분 안에 이 파트 2 가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첫 시간은 굉장히 아카데미가 간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 시간은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인 부분, 성교적인 사명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약간은 좀 더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분 쉬었다가 저기 저 뒤에 있는 시간으로 2시 5분 정각에 시작해서 2시 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교시 마치겠습니다. 네, 샬롬. 네, 잘들 쉬셨죠? 어디 가셨던 분 다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박수 한 번 시작. 네, 우리 박수 3번까지는 해도 되죠? 5번 하면 짜증나잖아요. 박수 2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쉬는 시간을 마치고 2교시 위대한 복음 공생의 준비 기간을과 그 이후에 위대한 복음에 대한 그런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공생의 준비 기간을 흔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기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시면 지난 영상을 저는 보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두 번째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쳐 이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맞죠? 자, 세 번째로는 공생애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헌신적인 제자들을 얻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생애 준비 기간 두 가지의 이야기는 했고, 오늘은 헌신적인 제자를 얻는 그 장면부터 예수의 위대한 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위대한 복음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과 첫 번째 제자들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이 섹션에서는 회개를 선포하며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겁니다.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회개를 선포하며. 자, 좀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 임재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선포하는가? 회개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육반을 모여서 기도하고 나서 성령 임재를 역사를 체험하는 그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선포했냐면 회개를 선포했어요. 베드로 설교의 핵심도 회개였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아니면 세상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무엇을 선포한다? 회개를 선포한다. 예수님과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남에서도 그랬어요. 회개를 선포하며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고, 예수님은 그런데 또 뜻밖의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그 뜻밖의 부르심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전할 의무와 특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부르심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두 번째 섹션에서는 니고데모의 거듭남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듣게 돼요. 예수님은 이 유대교 지도자에게 거듭나다라는 표현하신 이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무엇으로 거듭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모든 믿는 자를 변화시켜준다는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누구요? 세례 요한의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크게 기뻐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살아가는 이유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요. 자신의 삶의 이유와 자신의 정체성을 세례 요한은 잘 알았으며 자신의 사명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찾는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알도록 주님을 높이며 영원한 생수인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족과 친지들을 찾아다니며 전해야 될 그런 특권과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도 있죠.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섹션,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특이한 사건을 이제 마주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자란 고향 사람들에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 마을의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이 예언처럼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자신의 사역을 통해 사로잡힌 것들과 속박 그리고 이런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은혜의 해 아까 말했던 그것을 선언하며 참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인 이 나사렛 사람들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예수님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선언할 때 그 사람이 아주 친한 사람일지라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의 거절과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권능에 의지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당시 이 아까 역사적 그런 증거 자료라고 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와 로마 정권의 복속에서 이렇게 녹을 먹는 사람들 굉장히 죄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당시 사회 분위기가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죄인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죄인이 마음에 넘치는 감사를 얻는 거예요. 다들 나를 죄인 취급하는데 이 민족이 같은 민족이 나를 배척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보기에 삭개오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그가 변화되고 변화된 삭개오는 반드시 또 무엇을 한다? 자신의 죄를 회개. 그래서 무엇을 해요? 놀라운 관용을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자, 회개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살아있는 회개가 되나요? 나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건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죠. 나의 행실이 욕심과 탐욕 가운데 살았으면 그것을 갖다 이웃과 다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과 행실로 관대하게 이렇게 표현되지 않으면 그 회개는 죽은 회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삭개오 같은 모양새는 달라도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했으면 그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삭개오처럼 사람들에게 정말 관대하게 좀 관용 있게 대해야 되고 그 사이에 복음을 전해야 되며 그렇게 전하라고 부름받은 삭개오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 위대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과의 첫 번째 제자들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게요. 시작. 회개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7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장면은 아까 말했던 나자렛 회당에서 은혜를 선포하고 나서 배척당하고 그 다음 장면 어떻게 해요?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회개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번 보면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의외의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당시에 고관 대작도 있고 그 상해드린 공회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뭐 대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 후하로 두를 수도 있었는데 예수는 계속 굉장히 의외의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을
간신심에 어부를 불러내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보다 더 높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따르고 순종하던 그런 장면이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의외의 사람들을 불러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게 요청하십니다. 자, 세 번째 장면에서는 예수께서 세리 죄인같이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자,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마태.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냐. 자, 세리는 죄인 취급한다고 했잖아요. 마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께서 그걸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가 있겠어? 쓸데없지. 병든 자에게 니들이 죄인 취급한 쟤한테는 정말 인생의 회복과 변화, 그 회개,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쓸데가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칭 의인, 너희들 같은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세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부르고 이름 없는 자들을 불러서 세우시며 당신의 길을 따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과 첫 번째 제자들은 이렇게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를 선포했고 그 다음에 이외의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예수가 자신의 제자들과 이렇게 거니는 모습을 보고 막 좋아 보여가지고 어떤 부자 청년이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르겠냐고 하니까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나는 신앙도 좋고 뭐 진짜 착한 일도 많이 했고 뭐 너 그런 건 네가 가진 거 다 주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어 하니까 근심하여 도망갔거든요. 토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의외로 사람들을 불러놓고 부르실 때 네가 다 버리고 올 수 있겠니? 그 당시 어부는요 그래도 좀 사는 사람이에요. 배 한 척 갖고 있으면요 갚으라고요. 그런데 그걸 놓고 그냥 따를 정도 되니까 자신의 전 삶의 소망을 예수께 드렸던 거예요. 예수께서 또 세리 죄인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부르고 따르게 하신 거예요. 선교적 적용 뭐죠? 저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의외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 구원의 소식. 예수가 태어났을 때도 목자들을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라. 목자들도 아마 가서 다른 목자들, 동료들에게 전했겠죠. 예수의 제자들 마찬가지로 평생 그렇게 살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라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지파를 대표하는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에서 예수는 모세의 율법이 아닌 구세주요 왕이신 자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상황을 재편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들의 제자를 통해 순종으로 따를 것을 명령하시고 있어서 그것이 바로 예수의 첫 번째 제자들이며 그걸 모본하여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갑니다. 자, 니고데모와 만나는 장면이죠. 성령님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하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은 당연하지 우리가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물은 세례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 라고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인 고관 직분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굉장히 의인 축에 속하는 굉장히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후원자처럼 항상 긍정적으로 예수님 몰래 따라다니던 그런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내가 볼 때는 가장 착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성경에서 증언하는. 자, 다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이게 십자가 지신 예수,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니고데모의 만남에서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복음의 진수가 그 만남 이후에 선언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야기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을 믿으시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벌 주려고 하는데 그분의 뜻이 있지 않고 17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거듭난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선물처럼 예수님을 주신 것이다. 자, 선교적 적용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굉장히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 얘기를 듣고 심히 혼란에 빠졌으나 거듭남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혁을 이룬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초월적으로 정말 신비하게 일하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였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더 많은 종교 행위로 더 많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새로운 삶이 너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줌으로써 거듭남의 의미를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하나님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제일 마지막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쭉 얘기한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은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니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들이 막 이렇게 약간 질투하듯이 예수님이 저렇게 한다, 당신이 말하던 그 예수가 저렇게 하는데 세례를 주고 하는데 괜찮아요? 하니까 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저분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너희들이 오히려 증언하고 다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래서 무엇이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 절로 가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누가 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는 신랑의 친구. 그래서 그의 들러리에 불과해. 그래서 나는 오히려 들러리인데 그 신랑이 음성을 듣고 나는 너무 이 결혼식에 기뻐. 그가 흥하였고 나는 쇠어야 해 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의 태도는 겸손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 다음 31절부터 36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보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되다 하는 것,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를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한 경고와 증거로 이렇게 가득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님과 세례요한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은 자신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또 그래서 세례요한의 태도는 겸손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 발생할 거야 라는 이야기도 서슴지 않게 했던 거예요. 이 선교적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이 구세주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겸손은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는, 발견하는 것이 참 겸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신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잖아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내가 뭐가 돼야지 기쁘고 내가 뭐가 돼야지 뭐 으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예수 앞에서 기쁨을 찾으면 예수가 높여지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는 것, 상대적으로. 그래서 진짜 참 겸손은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한 자 되시기 바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해 주세요. 세례요한은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임을 밝혀요. 예수님께서 신부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며 위에서부터 오신 신랑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기꺼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그 길을 우리에게 예비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8절 사마리아 여인과의 말씀. 자,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갔어요. 좀 물 좀 마셔야 되겠다 하니까 너 그릇도 없고 어떻게 마셔, 이 깊은 물에서.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 목마를 테지만 있잖아, 사실은 나를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다시 물길로 오지도 않을 거야. 사실은 실제 이 생수 얘기했을까요? 그 우물 속에 있는 이 물?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이 물 길로 안 와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가 된다. 그런 진리의 말씀을 빗대서 하신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은 참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선지자이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너가 남편도 있고 다 그와 함께 뭐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거 있잖아. 아니야. 진짜 남편은 그게 아니야. 넌 좀 이렇게 참된, 아까 신랑 얘기를 했잖아요. 참된 신랑을 만나야 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 얘기가 같이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된 예배자는 있잖아. 참된 예배자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아. 아니, 너와 같은 유태인들이 말하기를, 우리 사마리아 이방 사람들을 취급했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산이 아니라 꼭 예루살렘 거기서 예배하라고 하던데 참된 예배는 거기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뭐 배척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 라는 주저리 얘기들이 생략된 거예요. 니들이 우리 배척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나름대로 예배 드린단 말이야. 근데 거기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는 예루살렘 이런 장소에 국한된 예배가 아니다. 어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럴 때가 이제 올 거야. 언제 이게 완성돼요? 언제? 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자기가 집에서 예배할 수도 있는데 왜 예루살렘 거기 대속죄일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그게 참된 예배자로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거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23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찾으시나 언제 그것이 완성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그것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이 시공을 초월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예수님을 생명 구세주로 여기는 그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예수님은 사명을 주어 파송하십니다. 돼 있어요. 자, 이 여자는 예수의 말을 듣고 가서 와서 봐. 야, 진짜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있대. 막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를 막 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한 말을 니들도 와서 봐라 하니까 예수님께 동네 사람들이 딱 왔는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41절에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사람들이 이제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오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 구주로 그러니까 나의 예수로 고백한 거야. 자,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건 갑자기 설교같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믿잖아요. 그럼 막 으쓱으쓱 할 필요 없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구원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들어간 그 복음이 발휘하고 힘을 내는 거예요. 나는 예비하는 존재예요. 나는 전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달자예요. 전달자, 전도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고백이 그 말을 들은 상대 입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참 세상의 구주시다. 이런 고백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남을 통해 우리가 신학적이고 선교적 적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어떤 것을 주신다? 생수를 주신다. 예수님은 참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선지자이시다. 예수님은 사명을 줘. 누구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명을 주어 파송하십니다. 선교적 적용.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진짜 온 천지에 널려 있음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 존재든 전 존재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명을 가지고 딱 바라보면 진짜 천지가 전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멀리부터 안 갔어요. 먼저 가족부터 갔어요. 일가 친척, 가족, 자신들의 공동체 안으로 먼저 가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만 거룩하다고 안 하셨어요. 물리적 재앙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회개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예루살렘으로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면서 그쪽이 회복돼야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하면요, 예수님의 이 복음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해야 구원의 완성이다. 이거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백투 예루살렘 조심하세요. 네, 이 얘기는 좀 논외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경배하는 그런 영과 진리 예배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해서 조금 시간이 좀 늦어졌네요. 오늘도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그 나자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이사야 선지자 61장 이 말씀을 가지고 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도 증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주는 없습니다. 다음번 예수께서 다른 선지자처럼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심.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 회당에서 선포할 때 오히려 그 고향 사람들은 배척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26, 27절에는 25절부터 성경에
실제로 배척을 당했던 자기 고향에서 오히려 배척을 당했던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다른 선지자처럼 자기 백성에 배척 당하고 있다라는 걸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배척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그들 가운데 쭉 지나쳐가서 자신이 하려던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맞습니까? 신구약 성경이 그래서 예수를 증언한다라는 사실, 역사적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려왔던 것처럼 다른 선지자처럼 예수께서도 실제로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오히려 역사적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배척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사역을 계속한다. 성경적 적응은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사람들의 거절이나 반발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선포하는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막지 못한다. 자, 그리스도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 이렇게 기록했어요. 메시아께서 그 복음을 들고 고아와 과부와 포로된 자들, 억눌린 자들을 구해낸다는 거예요. 구속하여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언서의 말씀을 딱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언하셔요. 자기 선언하셔요. 뭐라고? 자신이 이사야 예언을 성취할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면처럼 배척을 하죠. 그런 배척을 가까운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아니면 친구, 친족 누군가에게서 복음 전달자가 되면 반드시 고난을 겸하여 받을 겁니다. 배척당할 수도 있고 싫은 소리, 야,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정말 자녀한테 아까 좀 그런 감정 받았잖아요. 나와 엄마와 종교가 달라. 이 얘기 얼마나 상처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일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니 저도 기도할 테니까 우리 현빈이 위에서도 기도할 테니까 정말 예언을 성취할 메시아를 증언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거절당하더라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단원까지 갑니다.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 어땠는 줄 아세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요? 키가 작아서 막 돌무화과나무에 막 올라가는 엄청난 난관을 극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에서는 삭개오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만날 사람을 어떻게 한다? 만나주신다. 그가 행할 만한 때 행하시고 이룰 만한 때 이루십니다. 그가 만날 만할 때 만나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친지 누군가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마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삭개오의 모습처럼 어쩌면 그런 모습이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구세주다. 마지막 PPT 41쪽에 보니까 예수님과 삭개오의 그 장면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하니까 갑자기 모세오경 토라 생각나네요. 그래서 약간은 아까 말했던 그런 유대교의 율법, 계명 이런 것이 여기 약간은 드러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제일 마지막 절이요.
자, 잃어버린 자는 그럼 어떤 행동을 하는 가 다시 역으로 가볼게요. 반드시 회개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제자를 부를 때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아니 모든 걸 팔아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내놓을 정도의 그런 결단이 너에게 있니? 라고 말 때 마치 주저하잖아요. 삭개오는 4배나 갚아주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그 장엄함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초라한 것에 비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과 삭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난관을 극복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교적 적응,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관대함으로 회개를 표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참된 회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늘 넘치는 관대함으로 그걸 보여봐라 라고 요청하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제가 좀 전에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맞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잃어버린 자예요, 사실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정말 언약으로부터 어쩔 때는 잃어버린 바 되었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그분 달리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달린 그 상황에서 맞은편 우편에 있는 강도가 회개하였을 때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하고 또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매일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은 사순절 기간에서도 이 고난 주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어서 나머지 부활의 기쁨을 회복을 온 세상 모두와 가까운 친족과 사마리아인처럼 삭개오가 관대함을 베풀었던 것처럼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누군가에게 다시 화해를 선언하고 그렇게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어린 자녀들 그의 신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도 다음번에 보면 이게 바로 구약 시대의 중동 지역이에요. 아까 구약 시대는 폭넓은 주변 제국들이 다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쪽에 이란, 아라비아, 뭐 저쪽에 아르메니아, 터키, 히타이트 민족, 이쪽에 바벨론 제국, 이쪽에 페르시아 제국, 이쪽에 애굽이라고 써 있는 이집트 제국, 주변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이 강대국들이 많은 정세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를 계시하고 중심 주제는 같지만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의 유대 시대는 유대 지역 저 네모 안에 있는 거는 예루살렘 성은 바로 화면에서 제가 사라집니다. 여기에요. 여기 하나가 저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 지도자는 다 한꺼번에 강의가 모두 마쳐지면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그 외에 갈릴리 호숫가 그 제자들을 만나고 이쪽에 베레아 지역하고 저쪽에 시리아 지역, 레바논 이렇게 하여튼 이 예수님 고대 근동의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었고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사도행전부터 확장될 때에는 이 옆에 지중해 레바논하고 시리아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중해 쪽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디아스포라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지도는 유대 지역이 저렇게 국한되어 있다. 자, 그러면 예수는 승천하고 이 땅에 안 계셨으나 초대교회의 역사는 저 지역을 국한되지 않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확장되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기 과제물.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성경 구절을 신약과 구약을 각각 한번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보셨겠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장면이 신약 성서에도 있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외치는 자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세례 요한을 맞죠? 세례 요한 깜짝 놀랐습니다. 세례 요한을 계시한 그 구약 성경과 또 저 구절이 나오는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성경 많이 읽으라는 의미죠. 자, 두 번째. 동방 박사를 만나 예수를 죽이려던 헤롯과 세례 요한을 가두고 죽인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같은 헤롯이 죽이라고 했느냐 이 얘기죠. 자, 세 번째. 예수를 증언하다가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거나 거절당해 본 경험이 있나요? 언제인가요? 제가 한 번 숙제를 좀 들은 것 같고 또 한 분은 또 이야기를 좀 나누긴 했는데 멀어졌다기보다는 예수를 증언하다가 약간 거절당한 느낌이 좀 들었던 경험이 있으면 한번 간증처럼 쓰시고 기도 제목이면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오늘도 여전히 15분을 또 초과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조금 지루하고 좀 덥고 힘든 과정에서도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끝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